네,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근데 또 힘내서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다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핌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에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반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하는 여리고 맞은편.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읽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먼저 중심이라고 할까요? 그거부터 얘기를 꺼내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땅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들과 그것에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책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인구 수대로 그 적절하게 땅 분배를 해주시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너희가 점령할 땅은 그 경계가 사방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동서남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때 지파별로 지도자, 그 이제 지휘관들을 세우면서 이제 그 백성들 간에 뭐 분쟁이 없도록 이제 한 대표가 하면 될 것인데 다수가 나오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도자를 또 세우면서 이제 그 안에서 질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50절 이하 52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대요.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확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세 가지 일을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52절입니다. 그 가나안 주민들,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아니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거기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냥 거기 사람들이 다 내쫓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뭘 먹고 삽니까? 이렇게 보면 매정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땅의 주인이 원래 누군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머물고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그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의 원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리고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찬양하며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지 않으시고 아마 다른 곳으로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기업을 물려받는 것은 그냥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흘러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산당을 무너뜨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상, 산당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산당은 잘 아시겠지만 뭐 산이나 언덕에 있는 그런 제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전쟁이나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든 것을 모두 봐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땅에 들어가고 살아가는데도 우상이나 산당들에게 흔들려서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택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거룩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 자유, 내 탐욕, 내 즐거움, 그런 쾌락들을 추구하게 돼버린다면은 이제 56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몰아내라,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몰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판을 받기 전에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53절인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이 좋아 보여서 백성들을 거기다가 살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시면 54절인데요.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 분배를 합니다.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고, 근데 이 제비를 뽑는 것 과정에서도 이제 그 가족별로, 그 인구 수별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제 그 땅을 골고루 나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부분에서도 이제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누굽니까? 르우벤과 그리고 이제 갓지파, 그 므낫세 반지파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33장 1절에서 그랬죠. 수많은 가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이 가축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이 물 많은 곳, 풀 잘 자라는 곳. 그래서 이제 길르앗 땅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기에 여기는 목축하기 딱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 진군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는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들은 그냥 이 목축, 내 인구,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살만한 땅, 좋은 땅만 계속 머릿속에 되새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앞에 이제 수십 킬로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거기보다 나는 이제 안 건너고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 뜻에서 전면으로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가나안 이제 55절처럼 그 가나안 백성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이 눈의 가시와 바늘처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방해가 되고 찔림이 되고 삶이 어렵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을 계속 되새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봐와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과 모든 산당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죠. 그래서 우상에 흔들리고 또 산당에 흔들리고 그 가나안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거기에도 물들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들을 통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고 깨지게 하시면서 계속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바가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일종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백성들이 망가지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근데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저 나를 통제한다고, 나를 억누른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멋대로 튀어나갔다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읽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혹시 이 가나안 원조민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과, 아니 이 백성들처럼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내가 보기에 만족하는 그런 땅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미루고 있는,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진 않은지를 우리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33장 이제 50절부터는 이제 가나안의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땅 분배를 받았을 때에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제 34장부터는 이제 그 약속한 땅의 크기, 그 경계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지명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지명을 지금 현재 지도를 비교해 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다, 저기서부터 저기다, 그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봐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지명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은 뭡니까? 백성들에게 그냥 뭉뚱그려서 야 거기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확실하게 지명을 설명해 주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역을 잠깐 보시면 남쪽의 지경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해라고 되어 있죠. 그 사해가 이제 에돔 땅의 경계에서부터 이제 신광야 때까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이제 대해, 지중해죠. 그 지중해 바닷가 그쪽이 전부 경계가 되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하지 못한 땅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갈릴리 호수 지나서 저기 북쪽이 호르산, 그리고 더 올라가서 스담, 시브론, 하살 에난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내려와서는 이제 그 요단강 타고 내려와서 이제 그 사해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러면 정확히 여기서 여기까지 그때 측량법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어디 이런 것까지는 안 따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명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게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곧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확실하게 신실하게 약속하시는 것을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 확신을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땅의 위치가 여기다 조금 여기 아래다 저기 위에다 그런 거를 따진다기보다도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주겠다고 선포를 하셨고, 그것을 이제 이뤄 나가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과 그것을 이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죠. 아까 얘기했던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시겠다 했는데도 거기는 여기만 저는 여기로 만족합니다. 어느샌가 하나님 뜻보다 내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를 가만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경계선이 어느 정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이제 그 분배를 위해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그 권위가 이제 넘겨지거든요. 원래는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그 백성들을 다 이끌어 왔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그 권위가 넘어간 이유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지도해야 하는,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자들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 권위를 넘겨주는 것이죠. 근데 이 둘만으로는 우리가 또 모세를 봐왔듯이 혼자서는 지도자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70인의 장로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파별로 10명의 대표들을, 지휘관들을 세워주십니다. 이 지휘관들을 세우셔서 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을 돕는 그런 지도자들, 앞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당장은 영토 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수가 많다, 너희 수가 많다, 이 땅이 좋다, 저 땅이 좋다 하면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자들끼리 올라와서 상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버스 통해서 이제 그 지파 대표로 먼저 등장한 인물이 이제 여분의 아들 갈렙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둘이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12명의 그 정탐꾼 그 사건에서도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눈에 보였던 그대로 내 눈만 의지하고 이제 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했으니 가능하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과 내 뜻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미 여기서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순종하지 못했던 인물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 이런 것처럼 우리도 봐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왔습니다. 많이 봐왔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읽고 나서 그냥 멈춰버리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들도 여호와를 몰랐다고는 못할 겁니다.
알고 봐왔고 다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행동을 하느냐 멈췄느냐의 차이는요, 여기서 멈춘 것과 행한 것의 차이가 결과가 여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음표를 던지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 가나안 땅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이제 점령하게 하실 그 땅에 대해서 이미 모든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요, 지금 우리도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인도하시고 그 신실하신 대로 그대로 쭉 우리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다 하더라도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인도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요,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더 빠른 길이 있고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정답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히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이것도 주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24절인가요? 거기 말씀을 보시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땅에 넣겠다는 것이거든요. 계획과 섭리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믿고 나아가야겠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는 1세대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모습이 있진 않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주께서 부르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